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삭개오의 구원에 대하여 삭개오가 얻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리고를 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다리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은 종려나무의 도시로 유명하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곳에서는 물이 풍부했고 또 모든 산물이 풍부해서 그곳에서 성읍을 이루고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지진과 함께 사해가 내려앉을 때 그것도 함께 내려앉게 되고 여리고는 지평선보다도 더 낮은 지역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것도 물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그런 도시, 그게 가장 낮은 곳이죠. 그 여리고가 이제 요단강 예루살렘 땅 이편에 있는데 요단강 저편에는 이제 에돔 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시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첫 길목에 여리고가 있죠.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거기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가 이제 해발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정상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지중해 바다 서쪽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에 도착하게 되고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그 당시에 교통의 요지요, 산업의 중심지요, 아주 그런 번창한 3대 도시였죠. 문제는 그 여리고 안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카이오스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한국말로 하면 삭개오, 자케오스, 자케오,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삭개오라는 뜻은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무죄하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 뜻이죠. 자케오라는 말은.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자케오가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세리장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세관청이 여리고에 있었고 가버나움에 있었고 가이사랴에 있었고, 그러니까 세 군데에 세관의 어떤 관청이 있었죠. 그 관청에는 세리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3대 도시의 3대 세무서의 한 장인 거죠. 삭개오가.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죠. 그러면서도 부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세리장이면서 또한 그는 부자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내가 세리장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느낌보다는 원래부터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셔도 되지만 여리고에서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천국을 가지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되어서 우리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삭개오가 얻은 이 천국을 오늘 우리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삭개오는 그런 세리장이며 부자였지만 그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찾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으로.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를 한번 봐야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뭔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이 부자 청년과 다른 점이죠. 부자 청년도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멀리 사라졌고, 부자인 삭개오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는 들어간 거죠. 그래 따지면. 그러나 그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는 뭡니까? 삭개오는 뭔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가난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난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가난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예수도 필요 없다. 나는 이대로 좋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은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뭔가 필요한 사람, 뭔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이 고달픈 인생을 끝나게 해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나의 이 험한 인생 길 끝내고 아무리 부자로 산들, 아무리 세리장으로 산들 고달픈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생은 이 고난한 인생을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의 구세주가 누구냐? 이 인생을 구원해 줄 내 인생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그 갈망과 그 부족함을, 그 인생의 허전함을, 허무함을 채워줄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렸을 때 그는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가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과연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과연 저분이 메시아라면 나의 이 허무함과 허전함과 불안과 불만과 이 모든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족한 인생에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직장이 필요한 사람, 건강이 필요한 사람, 뭔가가 필요한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지느냐? 천국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가 그것을 채워주다 보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간혹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오듯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출석도 부르지 않는데 굳이 부모 눈치만 없다면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뭔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야 되지,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내 인생은 내 혼자 힘으로 안 돼. 나는 주님이 필요해.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삭개오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뭔가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이기를 바랬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리고로 오신 날이니까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눈으로 보려고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막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한번 봐야지 라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자 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를 봐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칫하면 이래 지나가면서 삭개오도 구경 삼아 나온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자 하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를 꼭 봐야 되겠다는 그런 재태호,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강구하고 찾고 추구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예수를 반드시 보고 말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맹꽁이 섭지로 드라이브를 가는데 이렇게 성서 내거리에 대통령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런 현수막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 대통령이 여기 오는가? 산업단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산업단지 오는 모양이다. 그 쭉 가다 보니까 곳곳에 교통 통제를 위해서 경찰관들이 무전기를 들고 이 신호기를 제어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있으면 대통령이 지나갈 때 한번 볼 수 있겠네. 그런데 제가 무려 2시간을 마치고 왔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갔나?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뭔가 곧 올고 막 경찰이 중간에 나와가 막 차들을 보내니까 이제 곧 뭔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대통령이 지나갈 때까지 세대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재태호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를 보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경찰차가 촥 앞서가 지나가면서 벤처럼 생긴 게 한 대가 딱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페이크 같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 그 다음 또 지나가겠지 뭐. 그런데 나는 내 볼 일이 바빠서 그냥 왔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우연히 그냥 구경하러 나온 삭개오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는, 찾아보고자 하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다. 이게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야 됩니다.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과연 예수가 살아계신지, 과연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그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부자 청년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지만은 이 삭개오에게는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찾아보고자 하는 결심을 했지만은 워낙 키가 작아가지고 군중들 속에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중들과 떨어져야 되죠. 내가 군중 안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 가서는 도저히 예수를 볼 수가 없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뭔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방법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만나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봤자 또는 어디 가가 설교를 들어봤자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키가 작은데 쟤들은 키가 크고 나는 늦게 믿었고 쟤들은 먼저 믿었고 그 쟤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예수를 볼 수가 없고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약한 내가 키 큰 사람들이 앞에 너무 많으니까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 믿어야 돼 저래 믿어야 돼 뭐 이기니 저기니 가면은 헷갈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볼 수 있는 방법,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삭개오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진행하는 행로를 가만 보니까 어디로 지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지나오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서 미리 앞서가가지고 또 그쪽으로 군중이 몰려올 테니까 이쪽으로 지나갈 것이니까 거기에 마침 무화과 나무가, 왜 돌 무화과 나무냐면은 원래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상하게 뽕나무처럼 넓은 잎을 맺어요. 그러니까 뽕나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열매는 또 무화과를 맺거든요. 그러니 잡종이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옛날에는 성경에 뽕나무라 그랬는데 이제 뽕나무는 없어졌습니다. 뽕나무 같은 잎이 넓은 그런 무화과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무 우리가 여리고를 가봤죠. 그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만한 그 나무나 하나 잡아가 이게 그런 나무다 하고 안내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그 자기 남대로 장애물을 극복했죠. 예수를 볼 준비를 다 한 거죠.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고 저기 문제고 그게 문제고 이래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3일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아이고 갈락하니 개밥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개는 누구한테 맡기고 누구 애 밥 줘야 된다, 그 애 밥도 누구한테 맡기고 준비를 착착착착 해가 걱정 없이 해가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려니 이렇게 걸리고, 요즘 내가 금식하려니까 약이 제일 걸리더라고요. 약 아무도 사실 상관없는데 의사가 야단친단 말이에요. 내종가가 왜 약을 먹었습니까? 아무것도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약도 안 먹으면서 그럼 여기 말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할 말도 없고 묻었다고 거짓말 해드린 거예요. 차라리. 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할 때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데는 약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와가 진찰 가니까 뭐 요산 수치가 보입니다. 개사고 뭐 맥주 하십니까? 개사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방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없애겠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작전을 짜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세 사람씩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 가만히 보면 아차 오늘 내 기도인데 잊어버렸다. 11시 5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어떻게, 내일부터는 제일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작전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렇게 내가 할 건 다 했어요. 삭개오가 할 건 다 했어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었고 이 부족함을 해결할 분이 혹시 예수님인가 싶어 내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오는 것도 예수님을 찾으러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나온 겁니다. 더 가까이 보려.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아가 나는 키가 작고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우리가 할 거는 다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삭개오처럼 무화과나무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요까지도 안 하고 주님이 막 다이렉트로 와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찾아가고 누구에게 안 찾아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 나한테 나 가만히 있어도 와보세요. 누가 답답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주님이 필요 없다면 굳이 왜 주님을 기다려요? 왜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 없다면 주님 보고 오라 그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자존심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1대1로 붙어서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내 고난을 통하여 항복하게 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공가도를 달려가지고 자존심 한번 꺾이지 않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을 때 어디 가겠어요? 그럼 불행이 불행. 일찍부터 고난하고 일찍부터 고생하고 일찍부터 깨지고 일찍부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해서도 허무하고 실패해서도 너무 괴롭고 힘들다. 두 가지 다 누구든지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필요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언제 내가 자존심을 꺾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문제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거든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중에 아직도 잘 나가가지고 자존심 있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이 못 찾았을 거고, 왜냐하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야 될 백성 중에서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진 자들은 주님이 찾기가 쉽죠. 그들이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올 거니까 막 울며 헤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주님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은 찾기가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이만큼 있어도 누가 잃어버린 자,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누가 잃어버린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항복하고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나는 메시아가 필요해, 혹시 메시아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찾게 해주소서 하고 막 이렇게 갈급하는 사람 보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제 잃어버린 자구나. 그럼 금방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였으면서도 너무 잘 나가니까 전혀 표 안 내고 주님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다 이래 있는 사람은 발견하기 어렵죠. 그런 사람은 뒤늦게 언젠가는 발견될 거예요. 죽기 직전에도 그건 분명히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뭡니까? 가능하면 일찍 발견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는 게 낫지, 죽기 직전에 발견돼가지고 겨우 벌거벗은 구원을 받아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빨리 깨지라는 거예요. 빨리 깨지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깨지는데, 물론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게 콤플렉스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허무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돈이 많았어요. 어제 돈 많으면 됐지. 이 신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사회적 지위 그만하면 됐지. 그런 삭개오가 뭐가 부족했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인생의 콤플렉스를 느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세리장도 되고 부자였지만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없는 인생, 이 세상이 전부인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필요했고 주님이 필요했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도 삭개오처럼 마음이 가난하여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갈 정도만큼 그런 열정과 의지와 목적을 가진 자들을, 그렇게 딱 준비한 자들,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체면과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에, 주님을 만날 간절한 소망으로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마디 속에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찬송 하나에 내가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지점에 딱 와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그냥 이래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위를 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즉시 내려오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려오라 할 때 즉시 내려와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십시오. 자기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치 삭개를 찾아간 것이 딱 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간 것이. 딱 찾았다 이거죠.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접해야 되겠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주님이 내 앞에 왔다 싶을 때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예수를 영접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온 겁니다. 누가 와서 예수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말씀 보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배를 하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내 삶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어요. 어쨌든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영접이 되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간절히 사모했다면, 그래서 모셨다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사모하지 않았다면, 그저 그런 주님이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도 별로 열심을 안 했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열심히 찾고 만나고 싶어 했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너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지금 뭐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잖아요. 예수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예수를 딱 만나니 예수는 메시아였고 예수는 내 마음의 만족이었고 내 필요를 채워주셨고 인생의 행복이었고 땅 속에 갇힌 보화였고 가장 값비싼 진주였고 나의 모든 생애를 다 드렸어도 그분을 가지고 싶은 그런 하늘의 보배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을 때 그 정도 됐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바꾸고 그 주님을 소유할 만큼 그런 분이었습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믿자마자 말들이 많은 거예요. 죄인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변화가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며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방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봤지만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본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삭개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죄인입니까?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편견의 죄인인 거죠. 세리장이니까. 세리는 죄인과 같이 취급했으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저그들 눈에는 부자 청년이 의인입니다. 율법 잘 지키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들 눈에는 죄인인 것입니다. 같은 부자인데도. 왜? 세리니까 직업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편견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가 살인 강도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찾고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를 더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더 연구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기쁨이 넘쳐가지고 한꺼번에 다 바꿔버렸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참 의미가 뭔지 고민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주여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잘 살기만을 바라지 제가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래야 참 만족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자마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그렇게 법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랬었습니다. 삭개오가 얻은 천국은 그런 천국이었습니다. 세상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랬습니다. 신령한 것을 바랬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랬습니다. 이 세상 거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부자로 살아도 그만이고 가난하게 살아도 그만이고 이 세상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이분은 살아계시는 분이네. 오늘도 그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 나타나지 않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속으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야 되겠다 이랬으면 삭개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지만 삭개오야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삭개오가 알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표를 보여줘야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받은 이유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표를 막 보여줄 거거든요. 안 보여주면 모르더라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잘 모르더라고. 왜? 안 보여주니까 신비롭지. 예수님이 성경으로 안 나타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비롭게 보지 만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어떤 걸로 아는 거죠. 이름 불러주셔서 아는 거죠. 그런데 한 개도 없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은 나를 무지무지 사랑해도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제 스마트폰에 대문 사진을 보세요. 뭐가 있는지. 그거 보면 알 거라고.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때는 내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누가 헌금 봉투를 올렸는데 강력한 지시와 느낌 어떤 거냐면 이 봉투를 들고 지금 하라가 아니라 이 봉투를 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왔는데 내가 이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그 사람이 그렇게 원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역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 봉투를 손에 들고는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길 건너편에 현대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5층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분이셨는데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 왔다가 오후에 날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감사한금 봉투를 내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그 봉투를 들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셨구나 라고 믿겠다 라고 자기 딴은 사인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안 해줬잖아. 그래도 누구 기도 들었어? 누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거야. 그래 오후에 찾아가고
그랬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내 기도도 들었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 카드라고. 그래서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교인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20년간 안 하잖아. 근데 이제부터 하겠다는데 안 기쁩니까 여러분? 안 기쁘면 이제 뭐 워낙 타성이 저저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세요. 언제 이 가르마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가 표현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지 알지. 그걸 모르니 항상 뚱뚱해가 주님 나는 사랑하는 모이다. 내 빼고 다 사랑하는 모이다.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표를 삭개오야 하는 것처럼 좀 내줘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그래야 여러분이 알지. 저는 그게 막 너무 주님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기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 그게 싫었어요. 뭐 목사님끼리 아침에 모였다가 차 타고 가다가도 본고 안에서 차 타고 가다가도 전화가 따고 뭐 장로님이 전화 따고 오는데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면서 전화로 막 기도하고.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이라면은 오케이. 근데 그 목사님이 보여주는 사랑이면은 노. 근데 앞으로는 가만 보니까 주님이 보여주는 사랑이라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전달해 주는 것이 나의 책임이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좀 앞으로 좋지 않겠어요? 괴로운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여러분에게 행복과 축복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가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인들이 있거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나를 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있을 때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안 들어주실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한 말입니다. 그 절반을 준다는 건 다 준다는 얘기예요. 왜? 니하고 내하고 나눠가지자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삶의 전부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네 족보고 내 족보마. 지는 뭐 먹고 살아요? 누구로 인해 살겠다는 거죠? 그럼요. 예수로 인해 살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다 바쳤다는 거는 내가 이제 당신으로 인해 살겠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각각 돈을 다 가 있으면은 취임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다 바치면 이제 당신이 날 책임져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드릴 뿐만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 믿음의 놀라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 삭개오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첫째, 마음이 가난했다. 가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주님이 필요했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찾잖아요. 직장도 열심히 찾고 뭐 모든 걸 열심히 찾잖아요. 필요한 거는 밤새 서칭하고 뭐 필요한 거는 막 다 하잖아요. 주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야 돼요. 영생에 필요합니다. 인생의 삶에 필요합니다. 내 생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걱정 것임 전혀 없고 무거운 인생짐을 맡기기 위해서 그분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신.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모든 걸 내어드렸다. 이 작업이 있었기에 삭개오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서 소망교회 한국과 미국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인생길에 마음이 가난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찾아 헤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